민수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수기 9장 1절부터 23절 6월절을 통과해야 말씀과 하나 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들에 대한 어떤 삶에 있어서의 계명, 규율을 복음적 차원에서 전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9장으로 넘어와서는 6월절에 관해서 또 뜬금없이 모세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문자적으로는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던 그날 밤을 기념하기 위한 하나의 절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기자도 그러고 그 다음에 말씀의 모형인 예수도 그렇게 가르쳤고, 그리고 바울도 말하기를 절기와 율법 이 모든 것은 장차올 좋은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하늘의 모형이고 그림자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인간 입장에서 육체,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의식으로 들리고 취해지는 율법처럼 들리는, 율법처럼 읽히는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몽학 선생이고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깨닫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6월절도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나와는 상관없는, 나를 대신했다는 표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존재가 나를 대신해서,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 것, 이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니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고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나의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또 오해해가지고 저놈아는 그러면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 예수를 부정하는 거냐, 이렇게 또 비꼬아서 듣지 마시고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6월절 그 어린 양의 문설주 매달림 십자가 사건, 그리고 2000년 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존재의 나를 대신한 죽음이 아닌 바로 우리 90억 각 사람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다나토스, 무트, 타무트, 목배임당해 죽어야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되어진, 율법으로 곡해되어진 나로서의 너희들 겉사람이야. 육체, 육신의 생각이야. 그 존재는 원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돼. 그 존재가 다나토스로 죽어야 너희 안에 있는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 바로 진짜 나, 곧 진짜 너희가 호라호하게 되는 거란다. 이걸 알아먹으라고 출애굽할 때에 각 가정에 사람 수대로 초태생의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초태생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넘을 월 심판하지 않고 넘어갈 거다. 왜? 그 존재는 바로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씀 그리스도의 상태가 된 거니까.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오만과 이기적 욕망과 자기 확신, 자기 신념으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열심히 행위로 행하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가치, 육적가치, 썩어져 없어질 가치를 추구하며 땅의 임금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성을 바벨탑 큰 성 바벨론을 쌓고 그 성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율법의 예수, 나라고 하는 그 선악나무, 가짜 나, 육체 육신의 생각, 그 존재가 반드시 다나토스 무트타무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를 해야, 목배임 당해야 창세기 1장 1절대로, 창세기 1장 27절대로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재창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먹으라고 유월절을 보이신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흑암공허 혼돈의 상태였다. 불임 상태에 쓴물 말이야.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메마른 땅이었어. 엉뚱한 생명, 엉뚱한 아들을 낳는 하갈이었단 말이지. 근데 그런 너를 내가 씨 가진 여자, 비로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사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서의 여자인 남자로 내가 세울 거야. 그걸 알아먹으라고 유월절 사건이 하필이면 밤에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왜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어둠으로는 죽고 새 생명, 참 빛으로 밝히 드러나는 것. 바로 우리 각 사람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출애굽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40년 말씀의 훈련 70일의 그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그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상기시키기 위해 유월절 규정을 다시 한번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우리 90억 각 사람 안에서 반드시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특히 만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을 나는 정말로 진리로 복음으로 믿는다 라는 그런 확신, 믿음, 신념, 그리고 성령에 의한 확증이 있다고 하면 이 6월절의 삶은 여러분들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70일의 호코스모스 인생 동안에. 왜냐? 말씀에 의해서 끊임없이 훈련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날마다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체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나는 목도하게 되고 내 안에서 그것을 채울하게 돼요.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이 맞구나.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선악을 분별한다고 너스레를 떨고 있었구나. 그런 나를 말씀이 끊임없이 십자가로 끌고 가서 다나토스로 죽이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점점 나를 끊어내는 그 과정이 내 안에서 체휼이 되고 내가 그것을 목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뭘 잘 먹고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 그러한 차원으로 이 6월절 규정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절하고 관련된 규정은 다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라고 하는 것의 의미, 이거 다 어린 양 고기 먹고 무교병의 쓴 나무를 먹으라고 하는 것, 선악의 율법 곧 흙을 너희들의 양식으로 삼아 땅적 존재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세상 가치에 대해서는, 세상 양식에 대해서는 금식이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그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 성경 66권을 양식으로 날마다 공급받아 말씀이신 나의 신랑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날마다 혼인잔치를 채우라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된다.
그렇게 6월절 규정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갑자기 15절부터 23절까지 생뚱맞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성막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40년 주야 이제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근데 이 40년 광야 생활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성막,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형적으로 말해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죠? 그 성전은 바로 성도의 모형인 거예요. 그 성막 성전에 드리워져 있는 구름, 그 구름이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의 모양이, 성막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성막 위에 구름이 항상 임재해 있습니다.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의 모형인 거고, 그리고 그 성막 주위를 정사각형으로 세지파 해서 12지파가 성막을 옮기는 그러한 그림. 정사각형의 성전으로 구름이라고 하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세워지게 되는 성도의 본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 머리가 되어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 저건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종교생활하는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땅적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 상태로는 미안한 얘기지만 본인들은 인정하지 않겠죠? 이미 구원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정말로 냉철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정말로 말씀 안에서, 말씀을 깨달아 말씀 안에 있느냐, 내가 말씀을 담은 말씀의 그릇으로 지금 세워졌느냐, 세워져가고 있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만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기 때문에 내가 율법으로 어떤 어긋난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 아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어떤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삶의 모습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취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꽝인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진리 안에 있다고 하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았다고 하면, 내가 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인 진리, 복음을 담은 성전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고, 성전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 안에는 복음이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 그거를 예수로 충만하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CCM 가사처럼.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은 선악의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허구한 날 나도 성령 받았다, 내 안에도 성령 있다, 나 성령 충만하다, 나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나도 복음이 무엇인지 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허구한 날 다른 사람들을 선악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제가 골백번도 더 여러분들한테 말하지만, 그죠?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만을 쫓을 수 있냔 말이에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돈 좀 있는 것 같으면, 나한테 좀 뭔가 이득이 되는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을 옆에 딱 달라붙어서 이용하고,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고, 그리고 앉아서는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만큼 거룩한 자가 없느냐, 자기만큼 큰 믿음이 없느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런 말이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진짜로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왜냐? 나라고 하는 머리가 없는데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내 머리가 없단 말이에요. 내 머리가 없다는 얘기는
말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내 육체 육신의 생각이 더 이상 나의 머리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입으로는 여전히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율법이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말들이 여기서 어떻게 나올 수 있냔 말이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스스로를 잘 점검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뒤에다가 붙인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거기 보시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머리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성전으로 됐기 때문에, 그죠? 말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예요. 그리고 나는 그 말씀 그리스도의 몸, 지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있을 수 없어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육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맞잖아요. 그걸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모형인 구름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쓰라고 하면 쓰는 거고, 그 말씀이 백날 천날이든 한 군데 머물러 있으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왜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성전으로서의 몸 지체일 뿐이란 말이에요. 내 머리는 말씀 그리스도예요. 그거를 훈련시키기 위해 40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이신 여호와가 이걸 반복하신 거란 말이에요.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못 가는 거야. 서야 돼.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춥건 덥건 그건 상관없어. 내 판단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 생각으로, 내 눈으로, 내 밝아졌던 육신의 눈, 혈통과 육정을 따르는 그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그 눈이 뽑혀졌기 때문에 내가 나의 판단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있을 수 없어요. 복음을, 진리를,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는 게 없단 말이죠. 말씀 그 자체가 나의 머리니까 그 진리를 알고 깨달아 그 말씀이신 하나님으로서의 생명나무 성경 66권이 성전의 머리 되시는 말씀 그리스도가 성전인 나를 이끄는 대로 나는 그냥 따라갈 뿐이란 말이에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대답하라고 그러잖아요. 산상수훈을 해서 그게 그 의미란 말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러면 진리와 비진리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머리이신, 성전의 머리이신 말씀 그리스도가 예라고 하면 나도 예인 거고, 아니오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가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그가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 꽝이란 말이에요. 성전이란다. 죄송합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믿고 이걸 믿으면 인간은 100% 다 어디로 넘어가느냐? 행위로 넘어가게 돼 있고, 적용하겠다고 적용 타령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세상가치, 육적 가치를 쫓는 수단과 도구로 삼게 돼 있어요. 어떤 경우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서 이걸 자기 삶에 적용시키면, 그러니까 적용 타령하는 자들, 나를 복음을 통해 내가 변화됐다, 나를 변화시켰다 라고 하는 자들,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들 다 문자 성경을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의식으로 읽고 믿어서 행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그들 자신이 머리예요. 말씀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입으로는 자기네들이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만만의 콩떡. 그건 엉뚱한 놈의
엉뚱한 집주인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 엉뚱한 집주인이 누구예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마귀, 사탄.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무트타무트,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지금 향해 내가 가고 있다고 하면, 그 십자가 중을 통과하고 있다고 하면 내 생각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머리가 잘려져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멋대로 성경 해석하고 여전히 세상가치 육적가치를 쫓는 것? 그건 복음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복음을 목도하고 스스로를 날마다 점검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